예, 우리 격려하십시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보배예요. 오늘은 영화 포스터 한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목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제작된 영화는 아니고요. 한 4년, 5년 전에 제작이 됐고, 북한의 그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북한의 그 작은 그루터기 같은 그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그 참상,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에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출연한 모든 배우들은 100%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영화가 유엔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또 영국 국회의사당에서도 상영이 됐고, 각국 대사들이 다 초청받은 자리에서도 영화가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이 영화를 보면 그들은 신앙을, 우리의 신앙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히 신앙이 귀한 줄은 알지만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저 영화를 보면 북한의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발각이 되면 끌려가서 살육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영화에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끝이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목 놓아 울고 마음껏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럽니다. 밤중에 소리 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장롱에 있던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서 푹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부끄럽게 하는 영화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언젠가 우리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오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오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만일 그런 날이 오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저 북한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울부짖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남북이 분단된 이후로 우리 남한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조국의 통일을 주십시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 한국교회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저 북한의 그 아주 작은 무리들, 정말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그 작은 성도들의 그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셨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반드시 싹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 조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반드시 그루터기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에 싹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극악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너무 잔인하게 탄압을 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다 흩어져야만 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지병들이 나오지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근데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들이 왜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고 싶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들은 흩어져야만 했어요. 흩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했던 것이죠. 거기 기록되어 있는 지명들을 보면 여기는 광야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험한 광야입니다. 이들이 왜 그 험한 광야에 흩어져서 한두 달 지낸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교회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내가 교회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격려하시죠.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예수 안에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래서 다 흩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흩어진 교회라고, 광야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 흩어진 광야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발하게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소개를 하겠는데 첫 번째, 자막을 띄워주실 겁니다. 예. 흩어진 광야교회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더욱이란 말을 베드로가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게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것이 필요해요. 이들이 고난의 현장으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광야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 때문에 그랬어요. 도미시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잔인하게 교회를 박해를 했죠.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를 했죠. 이들이 흩어진 이 광야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식수,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난방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정상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이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이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서신을,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작심을 하고 서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단지 위로하기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시고 하늘 소망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흩어진 곳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들을 찾아가 보시면 그들이 2000년 전에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가 지금도 다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지명 가운데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제가 2번 방문을 했는데요. 눈물이 쏟아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지하 도시로 들어가죠. 땅굴 속에 들어가서 미로처럼 이렇게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서 200년, 300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 고난의 장소에 흩어졌어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참혹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서 끝없이 이리저리 돌아서 들어갔는데 막다른 골목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해서 이런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막다른 지역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돌로 작은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제단 뒤에 빨간 십자가 그려 놓고 그 맨 땅에 앉아서 그들은 통곡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예요. 혹독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후서 1장의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믿음도 다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귀한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 내돌리는 것은 보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참혹한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어떤 것과도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것과도 믿음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일컬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은 고난을 이겼고 그 보배로운 믿음이 모아져서 결국은 300년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를 끝내게 만들었고 그 보배로운 믿음이 결국은 로마 황제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고 결국 그 보배로운 믿음이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좀 힘들다 어렵다 해서 그렇게 쉽게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 참혹한 고난의 환경을 다 견뎌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난도 부끄러운 고난이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고난은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고난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고난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잘못하고 죄 짓고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가면 부끄러운 고난이죠. 부끄러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부끄러운 고난은 끝이 날 겁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부끄러운 고난은 회개하면, 감옥살이하면 해결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고난은 이거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도록 바라보고 인내하면 영광스러운 고난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은 천국에서 상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방법은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천국에서 저는 상 준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고난을 겪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고난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10년 거의 20년째 북한이 세계 박해지수 부동의 1위 국가를 달리고 있어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가 북한 거의 20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140년 전, 150년 전에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는 우리 조선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고종 황제가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권력에 욕심이 생겼죠. 어린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들의 권좌를 오랫동안 유지할 목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아닙니까? 흥선대원군 아들의 권좌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쇄국정책이죠. 쇄국정책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자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기 원한다. 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다.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그 깊은 내면의 의도는 아들의 권좌를 오랫동안 유지할 목적이었죠. 그 시대에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당한 분이 많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수없이 많고 과거의 우리나라가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였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예상치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마음을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자꾸 발생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전략이죠. 작은 고난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마귀 흔드는 전략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냈던 이 흩어진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시고 이겨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제동을 걸고 온전한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어려움을 가할 때 마음의 부담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셔야 되고 그건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작은 고난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작은 고난 앞에 넘어지면 당신 구원도 안 되고 가족 구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과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면 당신 구원도 가능해지고 그 고난을 이긴 것을 인하여 당신 가족도 살려낼 수 있고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흩어진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산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막을 확인해 주십시오. 흩어진 광야교회는 좀 말할 때 띄워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교회예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교회.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산 소망.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그들은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하고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최고 좋은 것을 가졌다 싶지만 세월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시시해질 때가 많아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은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족했을까요? 그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 마디 고백을 했어요. 첫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세 번째는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더라, 이런 고백을 해요. 바람은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륙에서 바다로 수많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그 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한강을 통해서, 낙동강을 통해서, 금호강을 통해서 수없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언제 나 그만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강물이 흘러 들어가도 바다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무슨 말로 결론을 짓고 있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월 지난, 그때는 최고 좋은 것이었는데 세월 지나고 보면 이 가치가 별로 아닌 것일 때가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 미미한 것으로 가치평가절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강제로 다 암기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암기를 못하면 집에를 안 보내줬어요. 집에 안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그걸 암기를 못하면 화장실 청소를 단골로 시켰어요. 내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꼭 암기하면 중간에 한두 군데 틀려요. 그럼 선생님이 자로 갔다가 여기를 똑똑 때려요. 진짜 선생님, 이 잘난 머리를 때려가지고 내가 저기 벗겨지려고 그래, 지금. 그러고 너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국민교육헌장을 내가 암기를 했다. 암기하는 날 그 성취감이 얼마나 컸던지. 다짐을 제가 굳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다고. 이놈의 국민교육헌장을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다. 근데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나니 평생 안 잊어버리기로 굳게 다짐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지식이 최고 가치인 줄 알고 그 지식을 끝없이 추구하지만 지식이란 건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시간 가고 세월이 가면 다 쇠하여지는 것이고 가치평가절하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사람들은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자꾸 현실을 직시하여 자꾸 현실 위주로 살려고 해요.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현재는 우리 겪고 있는 현실이고 미래는 아직도 아련하기만 하니까 아련한 미래보다는 직접 자신이 체험하는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자꾸 현실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 위주로 살지만 우리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한 줄 알고 미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 지금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련한 미래 아닙니까? 그러나 아련한 미래의 천국이 어느덧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있죠. 아멘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언제 영원토록 미래로 남아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로 닥쳐올 날이 반드시 좀 온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현실로 닥쳐왔을 때 아무나 다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련한 천국을 현재처럼 느끼고 인식하고 천국 가치관으로 산 사람만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겁니다. 나는 이 흩어진 광야교회 성도들이 3절과 4절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천국이 곧 자기 앞에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죠.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래서 확신하건대 이 흩어진 광야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은 천국의 현재로 살고 있을 겁니다. 아멘. 천국 소망으로 사십시다. 요즘은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드물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집 가진 사람들이, 집주인들이 유세를 유난히 떨던 시절이 있어요. 그 새빵살이 하면 집주인이 너무 유세를 떠니까 서러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집주인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서럽고, 눈물이 돌고, 막 주인이 그렇게 미워질 때도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무슨 짓을 하고 집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서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있으면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갈 날이 확실한 사람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서럽지 않습니다. 주인이 뭔 말하면 지랄하고 있네. 나도 조만간에 당신보다 좋은 집에 이사 간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무슨 말해도 서럽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좋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천국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흩어진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분 앞에 와서 뭐 아파트 평수 넓혔다고 얘기하면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속으로 그러란 말이에요. 속으로. 겉으로 그러지 말고 나도 조금 있으면 당신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게 될 건데 뭘 모르고 있네.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하늘에 산 소망을 간직한 교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광야교회는 자막을 보시기 바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규정을 합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흩어진 성도들의 믿음은 짝퉁 믿음이 아니에요.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환경은 고난의 환경이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은 오늘 우리와 같은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들의 믿음은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진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된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이 현재가 되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들은 다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금도 종류가 있듯이 믿음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믿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도 싸구려 금이 있고 순금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무슨 선물로 14금으로 뭘 만들어주면 그것도 참 고맙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14금보다 18금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을 낀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18금으로 만들어주면 그것도 고맙지만 18금보다 24금, 순금, 24금이 더 좋은 긴데,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아따,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 금을 다 초월한 분 같습니다. 순금, 순도 100% 24K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14금보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순도가 높은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여러분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왕이면 좋은 믿음, 이왕이면 순도가 100%인 그 24K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은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무슨 천한 사람이냐,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귀천을 매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첫째, 학벌이 많은가, 둘째, 재산이 많은가, 재물이 많은가, 셋째, 지위 명예가 높은가, 넷째, 요즘 지상 외모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신의 외모가 누구보다 출중하고 미모가 빼어난가, 뭐 이런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높은 가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귀천을 논하실 때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귀천을 매기는 기준은 바로 믿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라도, 엄청난 소유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 없으면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백이 믿음 없으면 헛방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거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였던 벨사살 왕이 전국의 VIP 1,000명을 왕궁으로 초청했죠. 그 잔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왕의 초청을 받고 왕궁에 갔으니까요. 그리고 왕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직접 받아 마셨으니까요. 보좌에 앉은 왕을 보고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엄지척을 했죠. 상천하지에 우리 왕 같은 네가 또 있겠는가? 벨사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죠. 바로 그 순간 왕의 보좌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충격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습니다. 메네메네 끝나고 끝났도다. 데겔 너무 가볍다. 별 볼 일 없다. 우바르신 둘로 쪼개버린다. 다시 말하면 거기 초대받은 사람이 엄지척을 하고 당신이 최고라고 추켜 세웠지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 너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자기를 자꾸 과시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 불러 가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바르신 나라를 둘로 쪼개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쪼개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셔야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아니고 시리아가 지금 수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주변 나라들로 지금 막 수백만 명이 지금 다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난민촌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저 천막 속에 지금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지금 소복이 모여 앉았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 영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시리아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임시 텐트를 쳐놓고 저렇게 매일 불러 모아서 예수 영화를 틀어주면 아이들이 초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또 있을 거예요. 저 시리아 난민들입니다. 미국 모 선교단체에서 통계조사를 발표했더군요. 100% 무슬림으로 살던 저들이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난리가 나서 국경을 넘어 필사에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의 난민촌에 와서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들에게 도움을 펼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인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저렇게 예수 영화를 보고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는 구호품을 받아서 먹고 품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 시리아 난민들이 만약에 자기 나라에 자기 조국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자기는 무슬림으로 살지 않겠다. 끝까지 자기는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5천 명이 넘어요. 엄청난 거죠. 물론 전쟁은 가슴 아픈 거예요. 전쟁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은 복음을 접하게 됐고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나는 그 믿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절대 짝퉁 사구려 믿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행세하지 마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의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순도가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살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우리가 아련한 미래로 바라보았던 천국이 우리의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